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우리 바로 오늘 침묵시대와 또 다음 주 시험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목요일 저녁 또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 시간을 잊지 않고 또 이렇게 달려와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주님의 그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 주님께 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파이널, 진짜 파이널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도상으로 보면 오늘이 진짜 끝이에요. 다음 주는 테스트인 거고, 점검인 거고. 이 구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지금 숲을 본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참 이 책에도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진짜 무슨 이제 법대생이 법전을 공부하듯이 한 토시 다 그렇게 체크하고 그걸 가지고 공부하지 않아요. 이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스토리텔링 식으로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이렇게 하나하나의 구슬들을 이어갈 때 가운데를 관통하는 줄이 있더라. 이 구슬을 목걸이로 만들m에 있어서의 줄, 그 줄은 분명하게 우리가 잡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구슬을 하나로 꿰는 줄, 그게 이제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별 정리를 통해서 구약을 13가지로 시대를 나누죠. 12가지, 13가지 정도로 시대를 나눕니다. 그 시대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뭐죠?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는 지금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죠? 국민, 주권, 영토예요. 이 3가지의 요소가 집약되어져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무슨 생각으로만,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적인 시대적 변화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온 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건 뭐냐? 3차원의 시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시공간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별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지목하셨어요. 그죠?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반경 몇 킬로미터, 아니 수십 킬로미터, 아니면 어떠한 나라 내 개념으로 조성된 동산인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물론 신학자마다 갑론을박은 많아요. 난 제일 정확한 건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봐. 그 전까지는 몰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에덴 동산 크기가 얼마랬냐, 어디에 위치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이제 있다고 이제 성경이 말하니까. 근데 진짜 거기냐, 아니냐, 저기냐, 여기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준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면 하나님 나라의 3가지 요소도 에덴 동산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스타트이자 끝에 나와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배우게 되면 거기서 얘기해야 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잡고 가야 돼.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기본이고 또 제일 중요한 본질이고 기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모든 거의 시작이니까. The beginning. 시작이야. 모든 거의 시작이야. 그래서 3가지 요소가 에덴 동산에 이루어졌어. 자, 한번 그 3가지 요소가 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3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죠?
영토 국민 주권. 그럼 자, 영토는 뭐야? 그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국민은 누구야? 아담과 하와야. 오늘날은 우리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뭘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국민은 아담과 하고 영토는 에덴 동산이야. 그럼 주권은 뭐야? 그게 선악과야. 그러니까 선악과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이 따로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한 창조 식물 중에, 나무 중에 어디에 있는 걸 가리키셨어요? 중앙.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위치. 그렇지.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맥락으로 지금 풀어가지고, 제가 어제 수요일 설교였는데 상원이 나왔었죠.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원에 그 300명의 용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300으로 추려지는 과정이 있었지. 맨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어. 근데 용기 없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10,000명도 하나님 많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미션을 줘. 어떤 미션이냐? 저 강가 가지고 물을 먹게 해. 물을 먹는데 보니까 딱 두 부류로 나뉘는 거야. 어떤 한 부류는 그냥 그 강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막 먹어. 급하게 먹어. 또 한 부류는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혀로 핥아요. 근데 이렇게 손을 떠가지고 핥아서 먹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어. 300명. 그리고 막 급하게 먹는 수가 9,700명이었어. 나머지 수였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무리들을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핥아먹는 300명의 무리들을 하나님 선택하셨다. 그리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 또 돌려보내. 그래서 300명으로 추려진 거거든.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하나님은 왜 300명의 그 사람들을 선택했을까요? 상원이 일단 조용. 어제 들었으니까. 마음 어쨌든 전쟁터에 가기 전에 내 자세를 봤기 때문에. 어떤 자세? 어쨌든 언제든 어. 갈 수 있게. 경계하는 어떤 그 군인의 어떤 그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의 자세. 딱 이렇게 먹으면서 사수 경계하면서 이렇게 하는 수를 뽑으신 거다. 그럼 만약에 또 하나의 질문. 그럼 만약에 반대로 9,700명의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떠서 핥아서 먹었어. 그리고 300명의 사람들이 강가에 머리를 박고 물을 마셨어. 그럼 하나님은 9,700명을 선택하셨다는 거네요? 아니요. 그냥 근데 이건 뭐죠? 뭔가 그거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의 조건이 있다라는 걸 막 보여주고 그렇지. 싶었다는 게 묘지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이 됐어야 되느냐? 영현아, 왜 하나님이 300명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 그래요. 영현이 오늘 컨셉 큐티인가 봐요. 오늘 아침 큐티했어요? 야, 라임 살아있네. 말해야겠다. 생각도 못해. 미안합니다. 이렇게 생각나겠다. 큐티할 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이야. 미안합니다. 자, 왜일까요? 왜 300명을 왜 그 손을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들이 300명인데 그 무리들을 선택하셨냐는 거지. 의미가 많아요. 그런 어떤 군인의 자세, 자질. 그 약간 소수의 사람들로도 이제 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삶이-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해요. 여러분 의견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앞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원한테. 너희들이 잘해가지고 됐다. 너희들 병력 가지고 너희들 군사력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난 듣기가 싫어. 그래서 완전히 누가 봐도 그때 이제
적군이었던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었어요. 450배야, 450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말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선택을 하신 거야. 왜? 이 상황에서 이겼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지네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물을 떠서 먹고 핥아 먹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액션들이나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건 또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 앞에 등장하는 그 앞절의 문맥상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관점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기도원과 얘기를 이어가고 계시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분명히 맥락을 잡아야 되거든. 그걸 가지고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적은 수의 포인트를 맞추신 거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게끔. 그거의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건 방법이라고 그건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미친 그냥 나 잡소라는 짓이야. 뺑글 도는 게 뭐야 그게. 아예 너무하잖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모든 풀스토리를 다 아니까 그걸 되게 어떤 은혜로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의 액션으로 우리가 보지만은 그 시대 그 당사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건 내 삶의 현실이야.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 건 내 앞에 부딪힌 현실이라고. 현실은 현실이야. 실제라고. 거기서 뺑글 돈다고 이겨?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인다라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들한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뺑글 돌지 마세요. 가끔 옛날에 어떤 것도 있었냐면, 나 수험생 때 우리 모교회에 이제 어떤 한 집사님 자녀가 나랑 동갑이었는데 걔도 이제 시험을 보는 거야. 근데 걔가 진학하고 싶은 학교가 있었어. 그러니까 연대를 가고 싶었어요. 연대를 13바퀴를 도는 거야. 한 주 동안, 제가 그 수능을 앞둔 한 주 동안 마치 그 여리고성 함락 작전처럼. 그게 뭐야? 그렇게 뺑글 돌면 붙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강권하심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필이 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하나님의 표적이 필요했다고. 근데 우린 66권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기사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담긴 성경책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 모든 걸 보여주신 거야. 그 안에 모든 역사와 기적이 담긴 거라고. 그걸 내가 믿고 나아갈 때 내 삶에 일어난다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막 일으키는 기적 그런 게 아니라, 홍해 가라. 그러면 동해 가가지고 갑자기 갈라질지어다. 갈라지냐고 그게. 그렇잖아. 그 당시에는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의 증거가 필요한 시대였단 말이야. 그때는, 그 순간은. 그래야 되는 거지. 무슨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성경.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구약시대 때 일어났던 걸 1대1로 지금에 가져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지.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이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무슨 우리가 무슨 램프의 진이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분명한 맥락을 잡고 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구슬을 꿰는 이 줄이 없이는 그 구슬이 막 사방으로 날린다고. 그리고 정리도 안 돼. 그래서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리가 안 되니까 흩어진 퍼즐인 거야. 그래서 너 이 퍼즐 알아? 그러면 그 퍼즐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 퍼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로 보이질 않고 통전적으로 보이지 않고
흩어져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연도가 몇 년 동안 지었어? 120년 120년. 여러분 처음 나랑 성경 공부할 때 이거 알았어 몰랐어?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는 친구도 있었지만 모르는 친구도 많았어요. 나는 놀랬어요. 추일학교에서 이게 얼마나 많이 배웠을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노아 방주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을까? 지금 십몇 년 동안 여기 계신데? 당연히 하셨지. 중요한 건 들었을 땐 이해는 해. 중요한 건 이해한 그 퍼즐을 조각을 맞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지 않으면 그게 뭔지가 내 안에 정리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거 같은 맥락으로 기도원 얘기를 잠깐 꺼낸 거예요. 기도원이 왜 하나님이 300명 뽑았느냐? 그거는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무조건 막 초자연적으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아니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건 상식적으로 하나님 접근을 하셔요. 일반법이라고 하지. 특별법과 일반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보는데, 특별법은 믿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지금도 있죠. 근데 이 특별법은 말 그대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반법 속에 우리는 살아가. 근데 이 일반법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이 법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야. 균형감 있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맥락과 흐름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야. 왜 이단이 나오겠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관점. 그 구슬들을 꿰는 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 나라의 샘플이, 그 이루어진 모형이 에덴 동산이다 라는 거.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어졌다는 거야. 인간의 불순종.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어.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먹지 말라는데 먹었단 말이야. 아이고 뭐 하나 과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죄입니까? 과일을 먹은 행위가 아니라 그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게 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건 결국 하나님께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될 수도 없지만. 그게 죄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창조시대 우리가 이제 보면서 네 글자로 한 번씩 정리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창타홍배 그렇지. 그러면 창은 뭐야? 창조 타는, 하나 홍은, 벨은. 바벨 그렇지. 이 네 가지가 창조시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선민시대, 족장시대로 이어지죠. 자, 이 창타홍벨. 여러분, 아담과 하와, 창조시대 때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죄악 사건이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죠?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구절로 장절로 다 있습니다. 이건 거의 내가 문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어? 자, 최초의 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도 하는 구절이 있죠. 어디입니까? 3장 15절. 여러분 한 문제 맞힌 거야. 야,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문제를 다 얘기를. 15절이요. 제 방송을 안 하겠습니다. 자, 아까 노아의 방주는 몇 년 동안 졌다 그랬죠? 120년. 왜 그 120년 동안 졌을까? 이것도 퀴즈.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 뭐 노예 가족이 8명이야. 그지? 아니 뭐 8명이서 그 큰 배를 지으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120년?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아니 그냥 완성품, 완제품을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120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면 그냥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유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120년을 줬다는 거죠. 재방송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타 홍벨, 벨. 야, 그거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냐? 아, 야. 네, 죄송합니다. 자, 벨, 바벨탑 사건이 이어져요. 바벨탑을 짓잖아? 건축을 하죠. 이 당시에 그 바벨탑을 짓는 데 있어 리더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니무롯 건축자, 뭐 이제 이런 뜻인데, 뭐 이거는 그냥 이제 루머일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날에 이제 뭐 프리메이슨이나 이제 일루미나티에서 추앙하는 세력이 니무롯이에요. 거기에 보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보면은 컴퍼스가 나오죠. 그게 건축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적했던 니무롯, 그는 최초의 용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상당한 리더십과 능력과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요. 그 대적이라는 뭐냐? 바벨탑을 짓는데 이 바벨탑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왜 안 좋았을까요? 높게 쌓았는데 그거 뭐 안 좋아? 하나님과 같아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 다음 탑을 왜 높이 쌓았을까요? 흩어짐을 면하여. 흩어짐을 면하려고. 또 과시. 또 영현아, 왜 이렇게 바벨탑 높게 쌓았을까? 이건 제 의견일 뿐입니다. 하늘과 가까워지려고. 하늘과 가까워지려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과 가까워져. 제가 이 얘기 했는데, 자, 잘 들으세요. 물론 교만, 이제 성경의 표현이 나오죠. 하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하늘과 가까워짐에 또 한 걸음 들어간 그들의 속뜻은 무엇일까? 그냥 그걸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면 하나님께 닿으려고, 이 인류는 지금 현재 바벨탑을 쌓는 이 니므롯과 그 현재 있던 그 인류는요, 대홍수를 경험한 세대예요. 다시 그 홍수의 심판이 올 때 우리가 다 죽지 않고 같이 우리가 모여서 이 하나님의 대재앙을 피하자. 그러니까 즉 이겨내자.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그들 안에 응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바벨탑이 제2롯데월드만큼 컸겠어? 롯데타워만큼 컸겠어? 그만한 기술력이 되지 않아. 해야 피라미드까지도 난 되게 어려웠다고 배워. 왜냐면 피라미드도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몇십만 명, 20년 넘게 지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피라미드 지은 사람들이 노예가 아닌 거? 임금을 받고 일한 정식 노동자였어요. 심지어 주 8시간. 마늘과 양파를 주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 그 당시에 보양식이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얘기죠.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아무튼 이제 그런 어마어마.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웃긴 거지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 중심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늘가 꼭대기까지 닿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 분명히 있었죠. 흩어지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심판해보셔. 우리가 또 당하나? 이런 거지.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었어요. 바벨탑에 모여있는 많은 민족들을 흩었어. 언어를 혼잡게 했다 그러잖아요. 바벨탑을 우리가 많이들 아는 게 바벨탑이 무너진 줄 알아. 무너졌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흩었어요. 그리고 흩어진 이후에 시작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제 선민시대 혹은 족장시대. 그러면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야? 아이야요. 그렇죠. 선민시대를 4글자로 정리하면 아이야요. 여러분 또 한 문제 맞힌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다음에 등장한 이제 아브라함이죠. 최초에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선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람. 그죠? 그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그죠? 자손,
땅 복. 그죠? 이 세 가지예요. 그게 또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구약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자, 야곱의 12아들을 쓰는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유인물은 12지파를 쓰는 건데 12아들을 쓰는 겁니다. 문제는 자, 12아들은 누구냐? 제가 불러드릴게요. 르우벤, 시므이,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까지 가겠습니다. 요렇게 12명 할게요. 이후에 뭐 에브라임, 므낫세는 이제 요셉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 시대고 그냥 그걸 빼고 여기까지만 12아들로 규정을 하고 시험에 요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아예 알려줬어. 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둘른 여섯 여덟요. 네, 르우벤. 네. 아, 맞춤법은 어지간하면 내가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르수벤이나 르구벤이나 이렇게 완전히 틀리게 쓴 거는 땡입니다. 네. 납달리 다음에 2명만. 갓, 납달리 다음에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까지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베냐민. 자, 이렇게 이거는 그냥 알려드렸어. 이거 나와.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 및 광야 시대를 좀 같이 묶어서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굴까? 모세지.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지? 몇 살에 받아요? 80에 받아. 시편 90편에 보면 이 모세가 쓴 시편이 있어. 그게 모세가 쓴 시예요. 거기에 강건하면 70, 보통 삶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80에 받았다는 건 스스로도 이제 내가 다 꼬부랑 하라방탱이가 다 됐는데 뭘 나를 불러 뭘 하려고. 내가 이집트의 왕자일 때 그때나 좀 나 부르지. 왜 이제야서야 날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 못 간다고. 하나님이 엄청 뭐라 하죠. 이거 제정신이냐? 네가 미디안 광야 생활을 좀 하더만 감을 잃었구나. 엄청 뭐라 해. 그러면서 이제 아론을 붙여주신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세요? 10가지의 재앙. 이 10가지 재앙에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애굽이 섬겼던 신들이야. 그래서 그것들 하나하나 증거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기회를 준다. 기회를 준다.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 얘기가 다 맞아요. 너희들이 섬겼던 신은 너희들한테 결국 주는 게 뭐냐? 재앙이야. 그리고 10가지. 그 중에 사실은 바로가 정말 무너진 재앙은 몇 번째예요? 10번째야. 그게 뭐야? 장자의 죽음이야.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생긴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아예 어퍼컷 장자의 죽음 날렸으면 바로가 포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9번의 재앙을 내려. 그 9번은 뭔 의미입니까? 네? 기회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회가 나. 노아의 홍수 때도 기회가 나오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때도 마찬가지야. 그죠? 가나안 족속, 그중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다고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엔 다 기록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이라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보면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야. 그럼 우리도 사실은 배제돼야 되는 존재야. 근데 우리가 아니잖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 마인드와 그 꿈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거.
자, 이집트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그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이로 인해서 생긴 유월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월절 때 뭐해? 유월절이 뭐 하는 겨? 공설주에 응, 어린이 그 다음에 재앙 변했으면 기념. 결국에는 유월절 안에 예수님 여러 가지 예전적인 절차가 있어요. 1년 미만의 양을 잡아, 어린 양을 잡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돼. 그리고 이걸 먹을 때 옷을 잘 갖춰 입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먹으라 그래. 뭐냐? 바로 나갈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남기지 말래. 남겼을 경우에는 이웃에게 줘서라도 어쨌든 다 소진하라는 거예요. 그 양이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의 모든 걸 다 쏟으셨어요. 그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이 양이에요.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질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야. pass over, 유월 됐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출애굽 시대에 보면 이제 이만저만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동이래. 출애굽하죠. 뭐 출동이기도 하지만 출동. 나 아까 나오는데 이한이가 뭐 만들었다고 출동한다고 한참을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그게 떠올랐네. 이한이 종이접기 잘하던데. 종이접기 좋아하고 잘해요. 엄청 잘하던데요? 네. 그리고 예배 때 봤는데 엄청 진짜 계속 줬는데 집중력이 아주 그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은 종이접기 책이 있어. 근데 이 책을 사달라고 진짜 한 2주간은 졸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좋지. 장난감 이런 거보다도 그런 종이접기 하는 거 이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래가 종이접기를 상당히 좋아하고 잘했거든. 어릴 때부터 형이 하는 걸 보더니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지금 이래는 관심도 없는데 이해는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하는데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얘가 누군지 알아? 뭐 시그마 X 뭐라고 막 그래요. 그래? 뭐. 얘 출동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출동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한이가 아까 하나 봐 아빠. 나가면 이제 모든 얘기를 다 쏟아놓습니다. 아빠 있잖아요. 그래요. 하다가 존 적도 있어. 듣다가 아까도 나한테 아빠 이제 어디 안 가지? 그런 거야. 아빠 오늘 성경 공부 가야지. 나도 갈래. 그래서 야나 치우지. 안돼. 왜 옆에서 종이접기 하고 있으면 되는 맞아. 내가 시험 들어. 왜? 공식적인 자리는 뭐 어디 놀러 갔다면 모르겠지만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일단 내가 집중이 안 됩니다. 자꾸 나한테 뭘 말할 거야. 아빠 나 화장실 가려고. 가. 아빠 나 이거 쉽지 않아요. 아무튼 자, 왜 이런 얘기가 아무튼 네. 출동. 출동 얘기가 나와 그래.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쭉쭉쭉쭉 해서 시내산까지 갔다가 거기 약 11개월 가량을 머문다 그랬어. 그지? 그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 그래서 시내산이에요. 나는 그 옛날에 시내산 그래서 뭔가 거룩한 뜻이 뭔가 있는 줄 알았거든? 아니야, 그냥 쉽게 우리로 얘기하면 상곡산 뭐 이런 뜻이야. 상곡동에 있는 산 뭐 이래가지고. 계양산 실제로 있잖아요. 계양구에 있으니까 계양산이잖아. 그냥 그런 거야. 우리 집 편, 저 십정동 뒤에는 한봉산이라고 있어요. 걔는 그냥 한봉산이었어, 그냥. 그냥 별 의미는 없는 거야. 그 동네에 있는 산, 뒷산, 동산 뭐 이런 뜻이야. 거기에서 이제 11개월 가량을 머무는데 그 머물면서 모세가 시내산이 약 3번 가량을 올라갑니다. 그 올라오는 가운데 10계명도 받는 거야. 그 10계명 받아서 왔더니만 밑에 개판 5분 전이야. 막 아론 중심으로 막 우상 그 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이집트인들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이들이 가지고 배웠던 건 이 금을 재련하는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그 금들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근데 이 송아지가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 이게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 이집트인들의 종교관념에서, 신의 관념에서 봐요. 항상 이방 종교들을 보면요, 신상이 있어. 여러분, 우리 그 고대 유적들이나 이런 거 실제 보면 다 항상 무슨 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들의 문화야. 종교 문화. 반드시 보여지는 상이 있어서 거기에 경배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재련 기술을 가지고 그들이 아직까지도 이집트의 때를 벗기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와 그것을 세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죠. 자, 이 성막이 오늘날 혹은 앞서서 신약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쭉 이 성막의 개념이 이어져요. 더 앞서는 에덴 동산, 성막, 그 다음에 구약에 또 이 왕정시대에 들어서면서 회당, 그리고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죠. 그리고 오늘날 뭐에까지 이어져? 뭘까요? 교회. 그렇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를 맞히셨어요. 자, 광야 생활에 접어들기 전에, 광야 생활로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보낸 정탐꾼이 있죠. 총 몇 명이었어요? 12명. 긍정적인 보고는 몇 명? 3명? 2명. 2명? 아닌가요? 2명이죠. 심리전이다. 부정적인 보고는 10명이었어요. 네. 긍정적인 보고 한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광야로 나가요. 이 광야 생활이 정확하게 38년 6개월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이 약 40년을 계산을 하죠. 36개월이요? 38년 6개월. 약 40년이지. 그렇게 쭉 지내오면서 이제 마지막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압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바로 요단강을 끼고 바로 요 경계 앞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이렇게 보면 저기 가나안 땅이 보여. 그런 접정지야. 근데 이 모압 평지에 도달을 했을 때 모세라고 하는 리더가 가나안 땅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래서 마지막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총 3편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걸 모아놓은 게 뭐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때 핵심 인물은 여호수아죠. 이 가나안 정복함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한 단어가 있죠. 뭐죠? 멸절. 멸절? 멸하심. 멸, 뭐 있었는데? 진멸. 진멸.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관계없이. 너무 잔인하잖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 잔인하다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정복 문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도 다른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을 할 때 다 진멸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정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에서는 어찌 보면 그 시대에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 진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싹이 결국엔 자라서 다시 이스라엘을 집어삼킨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기회를 이미 주셨어요. 그들이 그 사이에 하나님 기준에 맞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그들 민족에게 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칼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나 대신 죽는 재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성내전적인 절차가 제사잖아. 이해돼? 반드시 죄는요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그들이 맞닥뜨린 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함락해야 될 성, 무슨 성이죠? 가나안 성? 또 여리고? 여리고성. 그렇지.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죠? 구체적인 방법. 돌아서 어떻게 돌아? 6일 동안 나팔. 나팔을 돌려? 한쪽엔 모르겠네요. 어떻게 함락시켰어요? 돌아서. 어떻게 돌았어요? 6일 동안 하루에 7바퀴씩 돌고 6일 동안 하루 7바퀴면은 7, 6에 42, 42바퀴를 그러고 마지막 날에 13바퀴를 돌아. 그러면은 55바퀴를 돈 겁니까? 돌다가 형이증 날 것 같은데? 777이었던 것 같은데. 777 뭔가 그런 7 곱하기 7 곱하기 7? 7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6바퀴? 아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럼 총 몇 바퀴야? 13바퀴. 그렇죠. 아 맞아. 하루 한 바퀴예요. 하루 한 바퀴. 하루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돈 거예요. 그러면 그 다 돌고 나면 나팔과 양각나팔과 함성을 지르라 그랬죠. 그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헛맹랑한 얘기지. 근데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에요. 그들의 성벽은요 마차가 4-5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성벽의 넓이가 넓었어요. 우리 지금 있는 이 넓이 한 2배 정도. 엄청나게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었죠. 거기가 함락이 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길 수 있었다. 엄청나게 큰 적. 제가 어제 수요일날 그 기도원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숫자와 규모와 크기를 개의치 않아요. 아무리 크냐, 뭐 수가 많냐, 뭐 힘이 세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 이분한테는. 근데 우리한테는, 우리는 항상 그런 걸 바라보면 문제의 시험이 들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환경과 상황 보면요, 우리는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걸 보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지금 이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게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보라는 거야. 항상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사건이 여리고성인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그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전쟁에 나간 그 전쟁에 나가서 함락시키려고 했던 성도 있었어. 어떤 성이죠? 아이성. 아이성이에요. 뭐 나중에는 함락을 시켰습니다만은 자기들 마음대로 야, 이 정도만 나가. 여리고성보다 뭐 조그만데 뭐 무슨 뭐 씨. 근데 여리고성 지네가 무너뜨렸어? 착각하는 거죠. 아이성 전투에서는 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정복시대 때 두 개의 성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위의 싸움은 어디 성? 여리고. 여리고성. 그 다음에 인위의 싸움의 성은 아이성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정착시대.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했어 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서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꼬락서니를 보면 딱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떤 시대?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시대다. 이 사사시대는 사사라고 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사는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그 시대의 군대 장관이자 또 그 시대의 리더이자 올라운드 통합형 리더예요. 이런 리더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 시대에. 몇 명이 등장할까요? 12명. 그렇지. 그 중에 기억나는 사사 누가 있을까? 삼손, 기드온, 그렇지. 또 온니엘, 또 드보라. 기타 등등. 왼손잡이 에훗. 마지막 누구였지? 사무엘. 그렇지. 에훗도 있죠. 자, 이 사사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자꾸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권면하는 거야. 애원하는 거야. 근데 안 서.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아주 독특한 서클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평안을 줘요. 배 따시고 등 따시면 항상 딴짓하죠. 인위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 평안 속에서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인위로 살아간다고. 근데 하나님이 인위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어때? 경고하셔. 경고. 맨 처음에.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는 거야. 깨닫게 해라. 그러면 또 이제 그들이 그 사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 아이 뭐 무슨 뭐 내가 알아서 할게. 뭐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 3번의 기회를 줄게. 1번, 2번, 3번. 오케이 너 아웃이야.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거야. 채찍질하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싹싹싹 빌어.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줘. 그 평안을 주는 거야. 이게 하나의 서클이야. 정리합니다. 평안, 인위, 경고, 심판.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다시 평안. 평안, 인위, 경고, 심판, 회개.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서클을 한 번으로 따졌을 때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사사시대. 말을 들을게 쳐 듣질 않아. 근데 가만 보면 항상 우리가 그랬죠. 제가 그랬죠. 성경을 볼 때 저 이야기가 내 얘기다. 저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야, 내 모습이구나. 를 우리가 같이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어떤 시대가 열리죠?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 왕정시대에 3명의 왕이 있었어요. 누구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렇죠. 사울과 다윗을 참 많이 비교합니다. 가만 보면 사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죠. 제사를 지 맘대로 졌잖아. 전쟁 나가기 전에.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멋대로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그 당시 제사장이니까. 근데 급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버렸다고. 그건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월권이야. 그랬지.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자꾸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 돌아서지 않아.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지막에 자살합니다. 자기 칼에 칼을 딱 놓고 그 칼 위에다 엎드려 죽어요. 자, 근데 반면에 이제 다윗은 죄를 졌을까 안 졌을까? 졌어요. 그 양반도. 우리야라고 하는 충신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죠. 근데 임신을 한 거야. 그래서 급하게 우리야를 불러. 야, 너 아내랑 휴가 좀 보내라. 근데 우리야가 우리 병사들은 저 전세에 나가 전투를 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편하게 그럴 수 있겠소? 그래서 아내와 같이 집에 갔지만 잠자리를 갖지 않아. 정절을 지켜. 다윗의 마음 속이 타. 그래서 안 되겠다. 이놈은 말로 해서 될 게 아니구나. 간접 살인을 저지르잖아.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결국 죽어. 전사에 장렬하게. 그 다음에 바세바를 뺏어오죠. 공식적으로.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그 다음에 인구수도 자기 마음대로 계수해요. 인구수를 셌다는 거는 뭐냐? 내 권력과 내 힘을 과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다윗도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울도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 둘은 극명한 차이가 있어. 뭘까? 그렇지. 상원이 좀 이거 영상 봤나? 아니? 그래? 잘 알아. 대답 잘 알아. 상원이는 그냥 지금 봐도 100점이겠는데? 원래 목요일 가야겠네. 원래 잘 아시네. 원래 근데 대답 잘했어요. 그래? 내가 상원이는 지금 대답하는 거 보면서 고민이 빠졌어요. 나는 대답. 이제부터 대답 안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지금 다 됐어요, 지금. 아니요. 근데 목요일날 갈 수 있겠어요. 그건 맞다. 약간 경쟁자를 이렇게. 약간 제끼는. 아니 그런 느낌 경쟁 느낌도 아니야 나는. 진짜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울과 다윗의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잖아. 뭐 지금 이 시간에 뭐 그 스토리 뭐 언급 안 할게. 중요한 포인트만 점검과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시시콜콜한 거에 다 보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시험이 아니라 다시 공부하는 거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잡느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포인트를 잡는 거야. 그래야 맥이 이어지는 거거든. 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인물과 시대적인 상황들은 분명히 또 시험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연결시켜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사울과 다윗 가장 큰 차이점은 회개였다. 결국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권을 의미하는 거죠. 회개라는 게 뭐예요? 잘못을 고백하는 거. 회개는 돌아서는 거야. 어디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야. 그러면 뭐냐? 사실 그 전에 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 내가 앞서는 인위였단 말이야. 근데 그걸 깨달았어. 다윗을 예로 들어봅시다. 밧세바를 범하는 인위의 죄를 졌어. 근데 안 돌아서고 있었어.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다 발각이 된 거야. 근데 사실은 민망하면 우리 화 더 내잖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 왕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민망한 상황을 해결할 수도 있어. 야, 저 나단 저 쓸데없는 저 음해할 안 되겠다. 저 죽여버려. 이런다고 누가 뭐라 하겠냐고. 물론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겠지만. 그죠? 근데 다윗은 거기서 무릎을 꿇었단 말이야. 회개했다고. 돌아섰다고. 이해돼? 네.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냐? 의인이라고 기억해.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다윗이 아니 어떻게 해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걸 담는 의를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 이미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알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야. 우리한테 완벽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니 성경에 우리가 지금 딱딱딱 지금 몇 가지 훑어만 봐도 성경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 도대체 누가 있냐고. 한 명도 없다니까. 아무도 없어요. 너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내가 비하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양반들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어야 돼. 야, 저 양반들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니까 저렇게 바뀌네? 그거 얘기하시려고 우리한테 말씀 주시는 거야. 상원아, 영현아, 민선아, 하은아, 너희들 바뀔 수 있어. 아이, 모세 봐봐, 아브라함 봐봐, 베드로 봐봐, 바울 봐봐. 걔네들이 처음에 어땠니? 그 얘기 하는 거야, 그 얘기. 변화는 나로부터. 난 어떠냐? 하나님 편에서는 순종하고 내 삶의 모든 주권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그런 자들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요. 이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 떠나서 꼭 기억하란 말이에요. 네. 이 왕국 시대에 하나님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근데 우상 숭배는 야, 참 어디 가나 빠지지 않아. 뭐 오늘날에 당연히 있지만 옛날 이 고대 사회에도 옛날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내. 그러나 우리 성경 공부를 하죠. BSS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야.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면 아 그 시대적으로 어떤 모습이겠구나가 딱 그려져. 우상 숭배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 뭐야? 신상, 사제, 신전. 신상. 그렇지. 신당, 신전, 사제.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이방 사제들에게 나라에서 월급을 줬어. 이 말이 되냐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개판 오분전이지. 이게 하나님이 볼 때 화딱지가 나왔나? 나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솔로몬의 끝으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각각 첫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은 누구? 누구? 여로보암. 아니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르호보암. 여로보암이죠. 아 진짜?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난 봤어. 확실해야 돼. 여로보암이야. 그럼 남유다는 누구야? 르호보암. 르호보암? 네. 그지? 르호보암밖에 없죠. 네. 여기서 딴 거 생각하면 정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볼때 여러모로 힘들게 약간 문제도 물어보실 건데 정말 맞다 생각해? 수정할 기회 줄게. 그러니까 내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 지금 제가 여러분께 내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이 흐름 속에서 이 정도 인물 나오고 뭐 이 정도 사건 얘기하는 건 정말 기본이야. 사실 성경 공부를 하는 기초반 수준인 거예요. 이거가 중요하지. 이게 깔리고 그 다음에 깔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걸, 아주 기본이 되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이 정도는 정말 여러분이 술술 나와야 돼. 내가 기대하는 건 그거야. 자, 할 수 있어. I can do it. We can do it. 자, 봅시다. 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 여로보암. 여로보암? 여로보암. 남유다는 누구? 르호보암. 르호보암이요.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근본적인, 자, 분열이 됐잖아.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솔로몬의 너무 성을 자기 집.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해서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단어가 생각 안 나. 너무 혹독하게. 폭정. 아 누가? 솔로몬. 솔로몬의 결국 폭정 때문에 나라가 여로보암이 컴플레인을 걸다가 야이씨 안 되겠다 이거. 이 왕은 돌이킬 수가 없는 왕이다. 야 해쳐모여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조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이 나도 되게 의로운 왕으로만 어릴 때 알았거든. 지혜 뭐 이런 거 하나님 주신 축복 실상 말로가 아니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진 않았겠지. 근데 그래서 저 본인 말년에 쓴 성경이 있잖아. 전도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키워드가 뭐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솔로몬만큼 돈이 많았던 사람은 없어. 그쵸 좀 뭐. 그리고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거든. 평화와 안식과 부와 명예와 많은 이방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도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가졌다고. 근데 그 말로가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천국은 갔겠지. 난 구원은 받지 않았어. 근데 이제 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은혜의 궁둥이 팡팡을 맞지 않았을까? 이놈 새끼, 내가 너 이놈아. 더 얘기했던 잘못하면 이단이 되겠죠. 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 안타깝다. 그로 인해서 결국 두 짝으로 갈라지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자, 분열 이렇게 경쟁 시대로 시작을 하잖아. 서로 그렇죠. 냉전 시대로 시작을 해. 그러다가 남과 북이 화해 모드로 접어드는 화해 시대가 열려. 화해 시대가 온 이유가 어떤 사건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나온 문제 중에 제일 어렵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분열 왕국에서 반드시 요 정도 포인트는 알고 가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북이스라엘의 공주와 아,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내가 여기 시험 문제에다 뭐라고 쓴 줄 알아? 사건 설명 시 해당 왕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함. 공주가 오케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왕비가 이름은 안 돼. 꼼수 쓰면 안 돼. 이름 들어가야 돼. 이름 명확. 아합. 아합. 아. 북이스라엘의 무슨 왕과 여우람. 너 이세벨 아닌데? 아닌데? 북이스라엘의 잠시만요. 아하시야? 아닌데 아달랴? 아달랴는 딸. 그거를 조합을 해서 나한테 다시 되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토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바 아닌데? 북이스라엘의 여우람 당시에 자, 제가 아달랴. 아달랴? 그 아달랴가 맞지. 맞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아달랴냐는 거야. 아달랴라고만 쓸 거예요. 아빠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응.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어허. 아빠는 누구야? 여우사바. 여호사밧.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우람과 결혼해서. 결혼을 해서 그래서. 시야를 낳고. 근데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건 어떤 사건 때문이냐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화해. 화해. 공약. 그렇지. 결혼을 하여 사돈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화해 시대가 온 거잖아. 거기까지 얘기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문제 자체가 포인트가 뭔지 알겠어요. 네. 어? 아 포인트를. 그렇지. 이걸 중요시 하시는. 그렇지. 왜 이런 화해 시대가 왔느냐? 물론 이제 이 화해 시대가 옴으로써 막 아달랴가 남유다의 잠시 임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갔는데 지가 왕이 되려고 나머지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지 손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다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남겨두셨어? 그 다음 왕이 누구야? 요아스를 맞죠? 요아스를 남겨두셨다고. 그래서 그 명맥이 이어지게 하셨다. 네. 자,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 쭉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 말미 되면서 이제 포로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죠. 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나요? 남유다가 먼저 망했나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는 몇 년도가? 제가 요 연도는 꼭 기억하자 그랬지. 700 아, 700. 몇 년이었는데? BC는 숫자가 작아질수록 뒤로 가는 거예요. 네. 아 700. 710 아니 714년 이라고 썼어요 거기? 그런 거 같은데 나 왜 안 줘? 자, BC 722년입니다. 왜 안 적어놨지? 멸망 연도 북이스라엘 멸망은 BC 722년.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누구예요? 호세아죠. 호세아 선지자도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동명이인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을 그럼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입니까? 아수르죠.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는 언제예요? 586년. 그렇지, BC 586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먼저 망한 거야, 나중에 망한 거야? 나중에 망한 거죠. 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야? 시드기야. 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마지막 3차 포로로 끌려간 시기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했어. 그 망하고 그 나라를 함락한 그 나라가 시드기야 왕 마지막 말미에 그제서야 이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다 끌고 간 게 아니라 앞선 포로로 끌려가는 차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어느 나라? 어느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이죠. 남유다가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가요. 차수별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1차 때는 누가 갑니까? 다니엘. 그 다니엘을 끌고 갔다는 건 뭐예요?
인재들, 그렇죠. 바벨론은 이제 친화 정책으로 그 인재들까지도 우리가 등용하겠다. 대우해주고 등용하겠다. 그래서 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저 바벨론에 특목고에 입학하잖아요. 왕 산하에 있는 기관이었어요. 환관장이라고 저 교장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왕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산의 진미의 왕의 음식을 그들도 먹었단 말이야. 다니엘이 그걸 거부했어. 퀴즈, 질문. 다니엘은 그걸 왜 거부했을까요? 편해질까봐. 물론 제사상에 올라간 이방신에게 올라간 것이기도 했지만 다니엘은 편한 생활에 대한 경계를 한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2차는 누가 끌려갑니까? 에스겔. 3차는 시드기야. 왕이라 그랬잖아. 2차 에스겔이 끌려갔다는 이제 나머지 평민들이 끌려간 거예요. 노동 인력들이죠. 그리고 3차 시드기야는 이제 마지막 왕을 끝으로 완전 폭삭 다 싸그리 무너뜨리고 끌고 가 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 포로 시대 어간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죠. 70년 뒤에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뒤에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의 생활 끝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리면서 어느 나라가 패권을 잡죠? 페르시아. 그렇지. 고민하면 안 돼. 페르시아 나와야 돼.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아요. 그러면서 1대 페르시아의 왕이 있어. 누구지? 칙령 내렸던. 이름 어려운 사람인데. 고레? 스펌 고레? 고레스? 긴 사람이었는데. 6글자? 고레스예요. 그래요? 그거는 중간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 에스더 남편 크세르크세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가 느헤미야 때예요. 3차. 자, 이 고레스가 왕일 때인데 칙령을 내려요. 칙령, 어떤 칙령이냐,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야, 우리 식민지 나라들은 우리가 다 그냥 데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니네 나라로 돌아가. 여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뭐 다 그 데리고 있으려면은 그 인원들 다 어떻게 통솔할 거야. 그 나라로 가게 해서 그 나라 자체를 이제 총독을 세워가지고 총독을 세워서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인 제도적인 의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회복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요.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1차 포로 귀환 때는 누가 총독이 됩니까? 수룹바벨. 재건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이 3차 다. 그죠. 첫 번째 뭐 어떤 재건? 성전 재건. 자, 2차는 누가 리더가 돼서 끌려갑니까? 귀환합니까? 에스라. 에스라는 직업이 뭐였어요? 그 교사. 학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 그렇죠.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가면서 어떤 재건이 이루어지죠? 예배.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로 이해했었는데 신앙 재건. 신앙 재건.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 느헤미야. 뭘 재건하죠? 성벽. 성벽 재건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 70년 만에 귀환을 해서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전,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성벽.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고레스 왕과 그리고 3차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가 활동했던 거예요.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인 거예요. 왕비. 오, 깜짝아. 왕비인 거예요. 왕비. 이해되세요? 그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 사이의 얘기예요. 아하수에로가 2차 포로 때 왕이에요? 그거랑 잘 상관없죠. 그거는 이제 더 정확하게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2차 어간, 1차와 2차 어간이 아하수에로입니다. 1차에서 2차 넘어가는 그 구간이요? 네.
사실 이제 우리 그 구간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배우진 않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대략은 1차와 2차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3차 들어서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차 마지막은 아하수에로까지였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납니다. 오. 간단하지? 아니 간단하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 뜬금없는 게 나오진 않는 아 그럼 왜 뜬금없는 게 나와? 뜬금없는 거 나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게요? 아니, 원래 오늘 또 뭔가 그런 다른 내용을 추가로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 제가 침묵 시대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 침묵 시대에는 또 다른 제국들의 얘기예요. 헬라, 로마.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침묵 시대 때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다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야기를 좀 나눌 수가 있고 지금 우리 문제까지는 이렇게 귀한 시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귀한 시대까지만 하는 것도 양이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구약 전체를 한번 훑은 거예요, 사실은. 예.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금 잠깐 저랑 쭉 뭐 그 정도 살폈는데도 1시간 반 정도 걸렸어, 지금. 진짜 간략간략하게 갔잖아. 그죠? 그런데 1시간 반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스토리텔링으로 쭉 읊을 수 있다면 나는 전혀 우리 이번 성경 공부에 성공한 거예요. 쭉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가이드 안 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났고 이런 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시작이 되었다부터 쭉 여러분이 쭉쭉쭉쭉쭉 해서 귀한 시대 그래서 느헤미야 3차 귀환으로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다까지 딱 마침표 찍을 수 있다면 최고. 사실은 이번에 점검을 그렇게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아 서술로? 네. 근데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스피치로 오. 아니면 시험 문제 중에 그걸 말하시오라는 걸 해서 내가 방 하나 잡고 한 명씩 들어와서 나한테 쭉 설명을 하는 거야. 확실히 공부는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거 좀 날아가면 안 되니까. 어?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고 그렇지. 핵심 그걸로 있어요. 그렇지. 저도 이거를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나도 까먹어. 그렇지. 근데 이제 횟수가 많아지면 더 기억할 수 있는 빈도가 많아지겠죠. 나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 폼으로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1차적으로는 여러분을 위한 거고 2차적으로는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보지 못했던 깊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죽을 때까지 읽고 묵상하면 또 다른 게 또 나와. 참 신비한 책이에요. 나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그건 것 같아. 움직여. 생물처럼 움직인다고.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하냐? 알아야 느끼는 거야.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알미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게 그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면 어머 이런 거였어? 이런 데니까? 어머 이런 거였어? 이런 말씀이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거지 어마어마한 거야. 나도 아직 겉핥기야 지금 내가 아는 정도도. 나 그래서 내년에 저는 공부 시작할 거야 대학원. 결정하셨네요. 할 겁니다. 고민한다 하셨던 거. 학교를 고민하는 거지 하는 건 반드시 합니다. 이제 내 칼을 더 나도 깊게 갈고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쌓았던 말씀에 대한 부분들과 현 신학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더 접목을 해서 깊이 있게 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저는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좋아? 여러분한테 다 쏟아내는 거예요. 또다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어떤 뭐 시간을 하든 뭐 설교를 해서 녹아내든 다 여러분한테 쏟아내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의 여러분 스스로도 칼을 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시간 그래도 우리가 한 상반기 달려왔잖아.
이게 의미가 없지 않아. 계속 리마인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눠드리는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시험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랑 요거 도표. 기억하시죠? 요 도표. 그리고 요거 지도 그리는 거. 요렇게 크게 세 파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그러니까 나눠드리는 그 문제 푸는 거. 포로 귀환 시대까지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인 태초 시대부터 침묵 시대까지 쭉 장별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장별로 쓰는 게. 아. 장별로도 쓰고 태초 시대부터 무슨 선민 시대 쭉 쓰는 거 있잖아요. 그 표. 그 이름 그. 한 글자만 써도 된다는. 그렇죠. 그런 건 기억을 잘해요. 요거죠. 요거. 네. 요 양식지죠. 요거 그대로 줍니다. 요거 그대로. 지도. 네, 그 다음에 지도예요, 지도. 요 지도는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그려가는 연습을 좀 하시면 요건데, 아니 뭐 조금씩 벗어나는 건 내가 그냥 이해해 드릴게. 근데 막 엉뚱한 데나 이렇게 막 찍는 거 그건 안 돼. 딱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 시내산 왔다가 그래서 너무 쉽지 않아요? 돌아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끝이야 이게. 아직 안 해봐서. 해볼게. 그래요. 네 아무튼 크게 어렵지 않다 해보면. 한국어가 아니라 너무 내가 그것도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외우면 좋아. 외우면 좋은데 내가 볼 때 우리는 지금 이 교재를 통해서 전체적인 숲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왕들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분열 왕국 때의 중요 사건 정도 쭉 한번 언급하고 그 다음에 언제 먼저 무엇이 망했고 나중에 망했고 그들이 어떻게 됐고 저떻게 됐고 한 요 정도의 스토리 정도만 정리해도 나는 충분히 우리가 학습 목표로 세운 이 목적에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외우면 더 좋지. 머리도 아픈데 뭐 굳이.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요렇게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7시 반 좀 더 넘어서 시작했죠. 대략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달려왔네요. 네, 좋습니다. 요 정도 정말 고민하면서 문제 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위해서 너무 부담도 안 되면서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된다라는 이 기준이 문제 내는 기준이었는데 하여튼 나름 그냥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준비해서 소정의 어떤 목적들을 잘 달성했으면 좋겠어요. 부담은 갖지 마시되 긴장은 늦추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문. 시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시간? 너무 길어. 뭐 1시간씩이나 해. 내가 볼 때는 30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타이머 키고 시작하실 거죠? 그거는 좀 해야죠. 그래서 몇 문제인가요? 그리고 총 몇 문제예요? 단답형. 문제는 큰 타이틀로는 이거 엄청 불편하네. 나 진짜 11가지예요. 11가지. 11개밖에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또 세부로 나뉘는 거 아니에요? 2번 문제에 4개가 있어. 그 정도 어쨌든 11묶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시대별로 나누니까. 그래서 시대별 한 문제네요. 아니지. 시대별 안에서 예를 들면 창조 시대는 4문제예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선민 시대는 3문제, 출애굽 광야 시대 3문제. 7문제구나. 꽤 되네. 그렇죠. 문제 수 하나하나를 따지면 4, 7, 14, 18, 20, 21, 24, 27, 30, 한 34문제. 34문제에 도표랑 지도 그리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34문제가 여러분 대답들 지금 한 것들이 거의 주류예요.
아 내가 진짜 아예 대놓고 나 이거 보고 했잖아. 이거 보고 나머지 20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야 방심할 수 없어.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 나 지금 끝난 거 난 다 냈어. 다 냈어 나는. 이제 지금 나 수련회 준비해야 될 것도 빠듯해요 지금. 꼭 챙기세요. 꼭 어떤 거 이거요? 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다른 질문은 없나요? 오케이. 근데 원이긴 한데 네. 바벨론 끌려간 뒤에 네. 다니엘이 끌려간 뒤 아닌데? 바벨론 아까 다니엘이 끌려왔죠 1차 포로로. 아니 그거 말고 바벨론에 70년 뒤에 돌아올 거라는 약속을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주셨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망해가는 남유다 속에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망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실 거다. 근데 심판만 하고 두실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그 얘기를 하죠. 회복시킨다. 그래서 에스겔한테 보여준 게 마른 뼈. 마른 뼈의 환상이잖아요. 에스겔 37장. 그런 식으로 회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이야기를 하고. 근데 들어먹질 않아. 우리가 왜 망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왜 저 이방신에게 지냐.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 이해했어요. 그 얘기 말한 거구나.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른 질문 없으시면 우리 오늘 기도하고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평일에 일상을 보내고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에 대해 알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들을 알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성경을 알아가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지혜 주셔서 정말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하은이가 없었는데 뭐 우리 기도한 사람이. 아하. 이니 딱! 신이 코! 마치겠습니다.